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기쁨 중 주님을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로는 458장을 하나님께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환난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여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그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면 그 앞부분이 되게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실천편 혹은 인사와 같은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리, 그러니까 실천, 또 한 번 교리, 실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요, 그 이제 법과 같은 교리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어려운데 성도님들 되실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신비라고 바울이 표현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신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믿기지는 않는데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신비 가운데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부터는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마치 도덕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단어가 쉽습니다. 문장도 짧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고 이해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적용은 또 어려운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천하는 것이 듣기는 쉬워도 이게 싸움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난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실전편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온유가 이제 첫째인데요. 얘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짜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제 가만히 있다가 화를 버럭 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짜증 한 번에 마이너스 500원. 그걸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되는 거예요. 걔도 신경질을 내려고 하다가도 마이너스 500원. 이제 일주일에 한 15,000원 정도 주는데 이제 10,000원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 여러분,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매주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수련회처럼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러한 말씀, 그걸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세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요, 우리 와이프가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계속 욕하지 마라. 그 양말 제대로 해라. 오자마자 손 씻어라. 그게 한 방 먹이는 것보다 옆에서 그런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할까요? 싸움이라니까요. 싸움이 어쩌다가 한번 터지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 이게 적용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실천할 때 대전제와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3절에서 8절은 이 실천을 어떻게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들은 이 실천을 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훈을 시키느냐, 어떻게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 적용편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절 맨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 절에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신령과 진정, 진실, 성령, 말씀,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께서 한 가지의 영적 예배의 의미를 지금 더해 주시는 거예요. 뭘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보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 근데 이제 조금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뭘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래요. 지금 산 제물.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이 거룩한 산제물을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누구의 몸을요? 나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그것도 기뻐함으로. 여러분, 제물이 기뻐하는 거 보셨어요? 제물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누가 하셨듯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기쁨을 가지고,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을 옆에 마치 있는 것처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상황이 계속해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거룩하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삶을 살 때 평상시에 언제든지 산 제물로 바쳐질 것들을 염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맨 처음에 전제를 하나 깔아놓은 다음에, 그럼 이 세대가 도대체 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로 뒷절에다 이렇게 막 써놨단 말이에요.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럼 이 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안 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게 무엇인지 분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세대가 어느 세대냐?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습에는요, 형성되지 말라. 이 세상이 주는 모습에, 세계관에, 이 세상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들이 형성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면요, 세상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 모양으로 제작되고 생산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핸드폰 안에 그런 교훈의 글들, 마치 진리와 같은 교훈의 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지적인 저항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황제 숭배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쪽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냐면 이 백성들이 문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저 황제를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황제를 보니까 똥 싸고 밥 먹고 할 것도 다 하거든요. 잔인한 모습들도 있고. 그 안에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 안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황제에 대해서 신으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리스에서 신들을 죄다 수입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책이 있잖아요. 무슨 책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뒷배경이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매력적인 신들을 위해서 그리스에서 신들을 다 가지고 오고 다양한 신들을 풀어놓고 원하는 신들을 섬겼는데, 이때의 황제가 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다 용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 용인해 주니까 어떠한 결과들이 발생하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 믿었다가 또 저것도 믿었다가.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신들인 건지, 교리가 옳은 건지, 교리가 인기는 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유용성, 실리,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을 믿었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편만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 유용성과 실리처럼 우리 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편한 것,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는 것. 변화를 누가 주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 모습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내가 계속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하는 것이 뭐냐? 그거 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알고 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를 계속적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지저분한 세계관과 여러 사상들 가운데서 새로운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 의미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고정하고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선언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요, 어쩌다 한번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3박 4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안 됩니다. 되시든가요? 그거 안 됩니다. 3박 4일 가지고 100박 110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개를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쩌다 한번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죄송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새로움을 받는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너무 반복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고, 아니면 또 수정해서 가는 것이 뒤죽박죽 이 길로 갔다가 또 아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효준아, 이 땅을 사라.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본인의 성경책 만드는 작업들,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손에 읽는 작업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가까이에 두시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이 세계관, 세상의 모습,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본인의 성경책도 없고 창세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를 알까? 저는 대단히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성경책이 읽혀지시든가요. 조금 보다가 유튜브 가잖아요. 조금 보다가 카톡 그거 보지도 않는 거 막 수백 개 깔려있는 그 카톡 막 보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카톡 보는 핸드폰 하는 시간이 평균이 4시간이라면서요. 이렇다니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분명히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죽어가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마치 바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호구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그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호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의 전제를 말씀하시고 3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3절에서 죄송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3절을 보시니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반문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한 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어떤 평균적인 생각을 자꾸 넘어서 그 이상의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로마 안에서 로마 회심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저께 말씀 잠깐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먼저 믿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저주해 버리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이 모습들을 보고 바울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나도 유대인이다.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니네가 나를 그렇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원을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 구원을 나중에 받은 거에 대해서 교만과 혹은 먼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사상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분파, 파당, 성도 간의 싸움이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절대 그 감정 풀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술 먹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지간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 보고 젊은 세대 떠나면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신행 불일치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상의 생각, 넘어가는 생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생각을 자꾸 넘어가서 그 위에 것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라, 산재물이 되어라. 공통적인 표준으로서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럼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로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제가 고린도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는 주님의 모습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은사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각 몇몇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세워진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로 섬기는 일에 우리들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감정과 마음의 상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일 섬기는 지체되는 일에 나의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쟤는 왜 안 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공동체 신학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이 덕신앙이에요. 덕. 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넓게 이해해주는 마음과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렇다 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14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자. 저주하지 말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믿는 우리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때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생산자 역할들을 계속하기를 바울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옳고 그름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거, 옳고 그름을 맞다 아니다를 넘어서 저 새끼 잘못됐다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 이걸 잠깐 제쳐두고 한 번 더 이해해보고 사랑할 구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원수가 됐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원수가 됐다니까요. 예, 그렇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 구도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해서 덕을 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살피고 또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시험거리가 넘치고 원수된 자들이 생각이 나며 잊혀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심하여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성령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금요일로서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성로를 보니까 또한 우리의 주변을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원수된 모습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친척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 시간 가운데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아, 믿어야 될 분이 계시는구나, 따라가야 될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기억하고 돌아오는 저 영혼들, 지역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알 수 없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은 것이 없음을, 교만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그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저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것을 알고 나의 감정과 생각이 어떤 사랑의 마음에, 또한 사랑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